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의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이야기 듣고 어떠셨어요? 12해 동안이나 하열한 여인, 기가 막히게 12살이었던 또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좀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도 아프고 외롭고 병든 이 하열하는 여인의 모습과 닮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생명력으로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질병 또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일으키고 구원하시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십니다. 특히 일독서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시고 산이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죠. 다시 살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하고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을 열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구원자이자 해방자이자 치유자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났어요? 묵주기도를 하고 복음을 읽으면서도 전혀 와닿지 않은 그 마음, 그 상태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마주하게 됩니다. 가슴이 좀 아파요. 아무튼 오늘 하열하는 여인, 이 여인은 아프고 병들고 사랑받지 못하고 고립된 현대인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해볼 수 있는 노력 다 해봤습니다. 그렇죠? 숱한 노력 속에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많은 의사들 고쳐주겠다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내가 사랑해주겠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어땠죠? 효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있죠? 어디에 시간 갖다 바치고 있죠? 효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회복시켰습니까? 효험이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시들어가는 그녀의 삶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온갖 약속들 다정하게 다가왔지만 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배신했고 떠나갔고 돈과 시간만 뜯어갔고 욕망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고 내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죽어가다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사랑해 주겠지, 성공하면 사랑해 주겠지, 인기가 많으면 사랑해 주겠지. 그렇게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성공하면, 잘 되면 이게 채워지겠지, 온갖 다른 것들에 희망을 겁니다. 근데 그 외로움, 결핍, 상처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이제 소문을 듣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입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나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 군중에 섞여요. 근데 감히 또 다가가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추하고 더럽고. 근데 그녀는 용기를 내죠. 예수님 뒤로 다가갑니다. 몰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옷에 손을 댑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저분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면, 저분하고 조금만 친밀해질 수 있다면 나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삶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기대였는데요. 그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손만 댔는데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나요? 그 정도로 거리를 좁혔나요? 아니면 여전히 멀리서 구경만 하는 군중에 밀쳐대기만 하고 열심히만 하고 혹시 앵무새처럼 기도문만 반복하면서 예수님 옷자락 손도 한 번 못 대본 그런 군중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을 찾습니다. 놀랍죠?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셨을까요? 누군지 모르실 리가 없는 그분이 사방을 살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낫고 싶으냐? 누가 용기를 내서 다가왔느냐? 이 여인은 군중 속에 있었지만 고요히 예수님과 눈길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군중은 보세요. 온갖 소음 속에서 질문하고 따지고 예수님과 부대끼고 닿고 눈도 마주봤지만 실제로는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보지도 못했고 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군중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미사 오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인처럼 옷에 손을 대고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분으로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는가? 누가 이렇게 나와 가까워지길 열망하는가? 누가 이렇게 믿고 희망하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찾고 있는가? 왜 찾으시죠? 완전히 낫게 해주시려고, 완전히 일으켜 세우시려고, 더 사랑하시려고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따뜻한 눈길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의 세상은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 넌 소중해. 내 탓이 아니야. 아무도 너를 판단하거나 단죄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비슷해요. 달콤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고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잘 보세요. 그런 말들이 과연 십자가 앞으로 나를 오게 하는지,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는지, 미사를 사랑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만의 시간으로
떠나게 만드는지 잘 보십시오. 기도하게 만드는지 쇼핑하게 만드는지 고요히 침묵 속에 머물게 만드는지 더 나를 찾고 욕망하게 만드는지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내 탓이요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찾게 만드는지 내 탓 아니야, 제 탓이야 라고 험담하면서 낄낄거리게 만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괴물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내 탓은 하나도 없는데 남 탓 찾는데 선수가 되게 만듭니다. 아주 불평쟁이로 만들죠. 그리고 누구도 나를 단죄할 수 없어, 누가 나를 감히 판단해라고 해놓고 계속 판단하고 단죄하는 사람,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없게 만들죠. 자신의 위선, 자신의 이중성에 대해서 눈이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죠. 묵주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세상에 하고 있는 짓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군중으로 남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군중 보십시오. 소란을 피우며 웁니다. 그냥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쫓겨납니다. 구경꾼으로 남아요. 한 여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어린 소녀는 죽음에서 일어났는데 구경만 하며 아, 신기하다, 왜 나는 안 일어나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믿는데. 아니요, 그건 믿는 게 아닌데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일어납니다. 대화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난 사람이 쓸데없이 험담이나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랑의 눈길을 닮아서 사람들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누구를 일으키지, 어떻게 살리지,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에 온 마음이 가게 되는 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회복됩니다. 특히 굳어버리고 식어버린 이 미라 같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 잡습니다. 여러분, 잡을 거예요, 말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누워있을 거예요? 나 계속 나는 불쌍해, 나는 상처받았어, 아무도 나를 몰라 라고 무덤 속에 갇혀 있을 겁니까? 잡고 일어날 겁니까? 잡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결핍에서, 고통과 굴욕에서, 어둠에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여정이 사람들에게 많이 어려워졌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같이 해보면 알아요. 기도가 싫대요. 왜 싫은지 알아요? 오랜만에 침묵을 해보니까 온갖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서러움, 상처, 미움, 원망,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 올라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TV 틀어놓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삶을 잊고 싶은 거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아니요, 우리에게는 침묵이 필요하고 고요함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기만이라도 하길 그런 원하는 갈망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튼 부디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시는지 아십니다.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부디 조금 더 진지하게 군중이 아닌 예수를 만나고 일어서는 그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